이제 시간이 되어서 2020년 4월 1일 수요 기도회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또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임을 믿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어디로 가든지 요동치 아니하는 것은 주의 팔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서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 사건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hil기야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아나돗 땅은 이 다윗 시대에
그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아비아달은 솔로몬의 반대편에 있던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이 아비아달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그의 고향인 이 아나돗으로 귀향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아나돗에서 약 300년 후에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예레미야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결혼과 또 자녀 두는 것을 금하셨는데 이것은 유다에 곧 임할 위급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임하면 다음 세대가 진멸하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친구도 많이 없었습니다.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절친인 친구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신실한 서기관이며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적었던 바룩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유다 왕 또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요아김 그리고 요아긴 그리고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씀은 오직 회개와 그리고 심판의 말씀이었죠. 어떤 회개와 심판의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처럼 심판과 소망을 포함합니다. 심판만 선언한 선지자도 없고 그리고 소망만 외친 선지자도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백성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심판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회복이라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그러한 지도층들과 항상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숙명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러 선지자 중에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비통한 심정으로 기록하였다 해서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 예레미야가 죽었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한 70여 그 삶을 통해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그 소명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삼았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두려움 없이 신실한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에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대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의 이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 전 바로 1년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전 587년경이 되겠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로부터 주전 722년에 망하였고요. 이제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즉 1년 전으로 아직 이미 멸망은 되지 않았지만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때 유다의 이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망하기 직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까지 꽤 긴 구절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수많은 죄악이 가득한 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예언을 한 예레미야를 시위대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예레미야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촌 형제인 하나멜이 뜬금없이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땅을 사달라고 합니다. 아마 바벨론 군대의 포위로 말미암아 다른 백성들도 이 하나멜과 같이 아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다 나라는 지금 바벨론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기 때문에 언제 나라가 망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땅을 파는 것도 이상하고 또 땅을 사는 것조차도 더구나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도 돈이 많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라고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면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땅을 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자신이 어렵다고 그렇게 하소연할지라도 그 땅을 살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이 시대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의 근거지가 됩니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또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가족이 소유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집안의 친척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책임이 주어졌죠. 그것이 바로 말씀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또는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고엘이라는 제도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대 결혼이죠. 예를 들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아내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 대한 건데 가까운 친척에게 가난해서 그 가까운 친척이 가난해서 팔아버린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제도가 바로 이런 고엘 제도입니다. 이 땅에 대한 제도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땅의 소유권은 같은 지파에게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실제 소유권은 땅을 산 친척에게 넘어가게 되고 어려움에 처한 그 가족은 땅을 판 돈으로 꼭 그 필요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땅을 산 친척은 그 땅에 곡식을 심어 수확을 거두고 또 가축을 키우고 나름대로 그 땅을 통해서 필요한 수확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매매한 땅도 희년인 즉 50년의 해가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입니다. 땅을
사고 판다 하니까 그래도 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에 의하면 투자를 하는데 3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목사가 땅을 투자라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투자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투자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이 예레미야가 땅을 사려면 상식적으로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익을 거둔다 해도 이 안정화되지 않은 곳에 투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투자한 만큼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투자의 가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환급성입니다. 투자한 것을 언제든지 다시 환급할 수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또 막상 돈이 있어도 투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살지 말지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3가지 투자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예레미야가 이 하나멜이 제한한 땅을 사는 것은 잘못된 투자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냥 비상식적인 매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가복살이를 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비상식적인 땅을 매매하라는 명령도 받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비상식적인 매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적용이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곧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망할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짓밟아 버릴 텐데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은들 무엇하겠습니까? 또 그 땅을 언제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갈 신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라가 어렵든지 아니면 전쟁 중이라든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집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시중에 별의별 소문이 다 돌게 되겠죠. 지금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19나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 또는 요즘 이슈가 되는 N번방 사건 또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개학에 대한 그런 뉴스들, 전혀 근거 없이 여러 가지 유언 비어들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모르긴 해도 아마 본문에 기록된 아마 당시에도 수많은 소문들이 난무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TV를 끄고 핸드폰도 끄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에 귀 기울일 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제안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물론 감옥에 있는 그가 땅을 사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니까 가까이 있는 지인에게 부탁을 했거나 아니면 지인이 이 말을 듣고
사지 말라고 만류를 했을 수도 있겠죠. 또한 주위에서 예레미야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중요한 것에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고 아니면 사소한 것에도 순종하라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는 유다의 왕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사람입니다. 직위가 높다고 해서 아니면 그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순종해야 할 사람이었고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9장 5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9장 5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의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시드기야 왕의 결말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목전에서 바로 아들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신하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왕궁과 성벽은 모두 헐리고 백성들도 포로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게 될 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단의 그러한 유혹의 소리에 먼저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인도 자기에게 들려오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울도 하나님의 소리보다 백성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힘이 들면 들수록,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음을 알았던 선지자입니다. 감옥에서 지내는 예레미야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다 했죠. 바로 사촌 하나멜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기업을 물을 자로서 자신의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았다면 예레미야는 분명 구설수에 올랐을 겁니다. 그는 분명 유다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해 왔는데 그 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촌에게 땅을 샀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땅값이 떨어지면 땅을 사는 투기꾼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참 웃기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는 죄수입니다.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가 힘든 상황인데 사촌이 찾아와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사식을 넣어주기는커녕 자기 땅을 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예레미야는 이 하나멜이 제안한 그 밭을 삽니다. 은 17세겔이나 주고 그 밭을 샀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행동은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매매한 액수의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즘의 시세로 계산하면 17세겔은 약 200g입니다. 그럼 200g이면 50돈 정도 되겠죠. 은이 지금 시세에 한 2천 정도 합니다. 2,000원이면 50돈이면 약 10만 원입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밭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정당한 가격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본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상징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11장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의 고향, 즉 아나돗에 있는 친척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친척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또 동시에 그들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혼인을 금지하고 또 장례식 또는 혼례식의 출입을 금지하여서 일상생활에서도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에게 친척 관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 활동까지 관계를 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칠 것이라는 상징을 보여준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나돗에 있는 친척의 그 밭을 산다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에게는 친척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한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그러한 열망을 예언하면서도 멸망 건너편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리고 민족에게 소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신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절차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예레미야보다 우선권을 가진 친척들은 권리 행사를 꺼려했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 예레미야에게까지 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예레미야에게 있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처분하려면 감옥이라도 찾아가서 물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촌인 이 하나멜과 1대1로 조용하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갇혀있는 이 시위대 뜰 앞에서 많은 증인들 그리고 시위대 뜰 안에 앉아있는 유다 출신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는 2장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1장의 계약서는 잘 접어서 묶은 다음 겉을 잘 봉인하는 반면 또 다른 1장의 계약서는 봉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4절입니다. 그가 하나멜의 밭을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장의 계약서를 바룩에게 전해 주어서 토기 항아리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토기 안에 귀중한 문서를 보관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도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얼마든지 하나멜과 단둘이 조용하게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약서 1장은 봉인하지 않고 시대 뜰에 앉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라가 곧 망하게 된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꿈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꿈은 다시 돌아온다는 미래의 꿈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농사를 짓게 되고 토지 매매가 성행할 것이라는 그런 미래의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보았다면 그는 그 밭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했던 유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전 지역이 폐허가 되고 바벨론 사람들의 그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미래를 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눈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천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44절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주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들을 대신해서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창조와 그리고 섭리, 통치의 능력을 찬양함으로써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벨론 사람들은 분명 포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지만 이 혼돈과 멸망이 지나면 새로운 창조와 질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그러한 기도를 예레미야는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벌하려고 이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셔서 온갖 재앙이 그들의 땅에 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벌의 버금가는 아니면 그 이상의 회복과 복을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가 사촌에게 그 사촌 아나멜에게 그 아나돗의 땅을 샀던 것처럼 그날이 되면 온 백성이 유다 전역에서 서로 땅을 사고 팔며 이 모든 일은 주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또한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지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이 나만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극복할 수 있고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늘 품으시고 이 땅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알고 회복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주어지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끝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